일본의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또 사상가이기도 하고 또 철학자이기도 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의 신학을 또 그의 신앙을 이렇게 묻고 배우고 이렇게 했던 그런 참 유명한 분입니다. 한 번은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이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성,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그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이 우치무라 간조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우치무라 간조가, 그래, 자네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또 지성인들이 배움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도 한때는 젊은이와 같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이 가진 지식, 과학, 이런 일들로 그와 같은 일들이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만일 당신 말처럼 그와 같은 일이 거짓으로 한다면 이 성경에 남는 것은 앞뒤에 껍데기만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한테는 어쩌면 의미 없는 예배일 수도 있죠. 성경학자들은 구약을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오신 메시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다 빼고 난다면 어쩌면 이 성경은 우찌무라 간조가 말한 것처럼 껍데기만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이 주님의 부활을 누가 증거했는가 하는 부활의 첫 증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은혜와 승김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했다. 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여기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여기 다른 마리아는 누굴까?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살로메라고도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살로메는 알려진 바에 한다면은 예수님의 여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는 셈이죠. 또 누가복음에 가면은 또 다른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요한나와 수산나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은 또 다른 여자들이라는 이 이름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그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들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살로메가 있고 요한나, 수산나,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만 5명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여자들 이렇게 그 이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은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이 왜 찾아갔습니까?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에게 향품을 들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품이라는 것, 우리하고 장례 풍습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시신을 깨끗이 닦고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죠. 그리고는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보면은 시신을 닦는 것까지는 같아요. 하지만 시신을 닦고 나서 그들은 향품을 씁니다. 특별히 가난하지 않다면은 대개 향품을 써요. 그 향품도 주로 몰약 종류의 향품을 씁니다. 이런 몰약하니까 그 예수님이 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3가지 선물을 가져오죠.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몰약이 바로 그런 형태의 향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어떤 성분이 있냐면은 시신을 이렇게 부패하는 걸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품이기 때문에 그 시신 썩는 냄새를 좀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하고 달리 굉장히 날씨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신이 죽으면은 금방 부패해 버린다는 거예요. 빨리 그들은 시신을 염해 가지고 향품 발라서 그들 무덤에 묻어버리는 거죠. 이 여인들 손에 향품이 들려 있었어요. 왜 향품이 들려 있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피투성이가 된 채,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러니 이 죄는 참으로 큰 죄였거든요. 그러니 그 시신을 누가 수습할 엄두를 못 낸 그런 상태였어요. 어쩌면 그냥 매달려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회원이었던, 사내들은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세마포에 사서 빈 무덤에 묻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성모독죄 예수님을 얼마나 염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피투성이 된 몸을 닦으면 얼마나 닦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 여러분 그 아까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비아 돌로로사라는 영상을 보셨는데 그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오열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검은 천을 두르고 섰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골고다 올라가는 그 길을 보면서 오열하는 모습.
너무나도 큰 슬픔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죠? 여러분, 우리도 어르신 부모님이나 또는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마지막 장례는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 대한, 망자에 대한 예의죠. 유대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그게 아픔과 또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특히 여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처음부터 등장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어떤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그것도 무려 몇 귀신? 7 귀신이라고요. 말이 7이지 7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이스라엘에게서는, 유대인들에서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꼭 7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귀신이 들어가도 끔찍한 일인데 여러분, 7 귀신이나 들어갔으니 그 여인의 삶이 어땠겠느냐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대단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막 그냥 엄청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건 사람의 힘이 아니죠. 그죠? 귀신의 힘. 여인의 몸이었지만은 다른 남자들도 그녀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 그러니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고 말 그대로 처참하면서도 끔찍한 그런 삶을 살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다 몰아냈겠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온전하게 회복되는. 아마 그 가족들이, 그죠?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가족들이 있었다면은 그 가족들이 더 감사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뭐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거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나를 다시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자기의 삶을 다 바칩니다. 누가복음에 그 기사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귀신이 나간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끝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수 유열 씨라고 아십니까? 네, 이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불렀던 노래를 들으시면 1986년도에 대학가요제 나와가지고 이 노래 불러 대상 받았거든요. 응? 이 노래가 어떻게 됐냐?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남아주오. 기억나십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일부하고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가수 유열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노래를 불렀고요, 감미로운 노래를 불렀고요, 발라드 가수, 대단히 친근한 가수였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텔레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목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호흡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오냐면은 폐섬유증이라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폐섬유증이 뭐냐면은 폐가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간경화라 그러지 않나요?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 폐섬유증이라고 합니다. 이거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 이식밖에 없어요. 왜? 굳은 것이 회복이 안 되니까. 이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게 폐가 늘어나야 되는데 숨을 들이마셔야 되는데 이게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져 버리니까 숨을 들이못 쉬어요. 이 폐섬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유열 씨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다고 그랬죠. 유일한 길은 폐 이식을 누군가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이식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기증 받는다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누군가 기증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렸는데 이게 또 취소됐다. 그런 일들도 있대요. 기증 순서가 되어서 받기로 했는데 기증한 사람이 또 취소하는. 이 유열 씨도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가 다니는 교회가 또 이 유열 씨의 회복을 위해서, 기정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유열 씨를 살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기적과 같이. 그리고 수술했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죽음의 두려움도 컸지만 사실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다. 그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더 컸다. 이렇게. 자기 의로 가득했고 교만했고 불순종했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기적과 같이 폐기증자를 통해서 이식을 받게 하시고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몸이 좀 더 회복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새로 태어난 사람,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7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그녀는 죽을 때까지 7 귀신으로 그렇게 고통받다가 살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내쫓음당하고 그리고 다시 온전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그녀는 예수님을 섬겼고 그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섬김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마지막 향품을 발라드리는. 그래서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같이 그 첫날, 왜 안식일 첫날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지난 다음 날부터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죠. 그때부터 일상의 삶을 사니까 이 여인들은 그날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안식이 첫날, 그것도 아무도 없는 새벽에. 그래서 그녀들은 그 부활의 첫 증인, 자신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자 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섬김 때문에 그녀는 무덤으로 가게 되었고 그것이 부활의 첫 증인된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식을 누가 증언하고 있을까?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예. 말씀드린 것 같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섬기된 여인들이 여러분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장례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장례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덤에 묻었죠. 그죠? 여러 무덤이 있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공동묘지라 그럽니다. 동네마다 곳곳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공동묘지에 밤에 가는 걸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왜요? 공동묘지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 귀신 이야기들. 아마 어릴 때 그 이야기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공동묘지에 밤에 무슨 바람 소리만 들려도 어때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공동묘지도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불빛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음산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 죽음이 있는 곳, 누가 그곳에 가려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인들이, 남자도 아니고 여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 그녀들의 발걸음이 어떻다는 거, 여러분 기쁨의 참 발걸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신에게 향품 바르러 간다니까요. 시체를 만지러 간다니까요. 긴장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가보니까, 무덤 앞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이 열려져 있어요. 우리로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봉분이 파헤쳐진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무덤에 그 봉분이 파헤쳐져 가지고 시신이 안 보여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하고는 조금 무덤이 다르죠. 그들은 굴이잖아요. 그 굴 안에 뭐가 있어요? 흰 옷 입은 천사가 와 있는. 천사인지도 몰랐어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우리 이런 걸 무슨 귀신이라 합니까? 흰 옷 입은 귀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까만 밤하늘에 그 무덤 안에 불빛도 하나가 없는 거 계세요. 흰 옷 입은데 놀랍게도 그 흰 옷이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이렇게 흰 성의를 입었습니다만 이 옷에서 광채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 2절과 4절 보십시다. 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뭐 같다?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주릉 죽은 사람같이 되더라. 그 순간의 장면 거기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키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 세워놓은 경비병들입니다. 시신 훔쳐갈까 싶어서 그 돌문에다가 인봉까지 쳐가지고 여기 무장해가지고 딱 지키고 있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 꼼짝없이. 아이들 옛날에 놀이하는 거 여러분 얼음땡이라는 놀이 아시죠? 술래가 잡으러 가면 얼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다가도 딱 멈춰서는 거예요. 움직이면 이제 술래가 되니까. 죽은 사람 같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포 그 자체. 공포 그 자체. 근데 여러분 천사들이 왜 거기에 왔어요? 이겁니다. 천사들이 왜 거기에 와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을 놀래주려고요? 이 여인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요? 아니에요.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러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이 천사 입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 여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가? 이게 믿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전도자의 그 말대로 헛되고 헛된 것뿐이에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천사가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말인데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7절입니다. 본문 7절 다 같이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이 여자들에게 천사는 사명을 줍니다. 천사를 본 것도 두려운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는데 뭐 하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 온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달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십시다. 제자 되십시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꺼려합니다. 왜요? 제자 되면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1:1 제자 양육하는 것만도 그렇잖아요. 1:1 제자 양육합시다. 한 달 내내 제가 강구하도 지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자기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해요. 왜? 그게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기쁜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누구에게 전한다? 제자들에게. 우리 같으면은 내 가족에게 먼저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어머니가 계시고 내 형제들이 있었고. 근데 천사는 그 모든 사람을 다 빼고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자 된다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오늘 내가 살아내는 사람이 축복의 삶입니다. 1:1 제자 양육을 미리 받으셨던 분이나 지금 받고 계시는 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심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천사가 들려주는 말씀. 이 여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천사로부터 받아서, 그리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런 은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진짜로 증언할 수 있을까? 자, 어떤 사람이?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약속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부활을 증언. 다 제자 될 수 있습니다. 1:1 제자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믿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육 받는 데서 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받고 나서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들은 약속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았다는 이야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근데 이미 그들의 몸은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잉태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자기의 몸이 죽은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믿음이 없어. 조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00세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실까? 그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이미 죽었는데 아들을 또 주신다,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그 천사로부터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먼저 그 일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 뭐라고 했느냐,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왜 갈릴리냐 이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갈릴리, 다른 곳도 아니고 왜 갈릴리였을까요? 다른 지명도 많이 나오는데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 여러분,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리, 그리고 그 갈릴리는 그들의 삶의 자리였다는 것. 그들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그곳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시겠다는 것. 그 갈릴리에 가신 이유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도 아니요, 처음 만났던 곳, 그들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부활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나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 갈릴리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일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라면은 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또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사명을 받은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너희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갈릴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소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활의 첫 증언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사명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을 부르면서 성찬